고린도서 1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느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종 방언 말의 은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언 말하는 은사에 사용하는 방법,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언 말하는 은사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기도의 은사로서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개설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방언 말의 은사가 유익하다는 것이지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막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중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악령들이 참 싫어합니다. 이 방언을 할 때에 악한 것들이 막 괴로워하고 벌벌 떨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 막혔던 것들이 탁 들려져서 하나님께 쉽게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방언 말의 은사가 참 귀중한 은사인데요. 이 은사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은사 문제가 또 심각했고, 그 은사 중에서도 이 방언 말의 은사가 참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2장 12절부터 14장까지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각자가 방언 받은 사람들은 말씀 나온 대로 방언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고요. 방언의 말한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한국말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할 때에 한국말로 할 때는 뭔가 좀 달라요. 또 기도의 줄을 잡힌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말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떤 데는 막 억지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국말로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면 잘 나와요. 경험을 그렇게 다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그런 경험 한두 번에 다 합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할 때에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게 방언만의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임재할 때에 또 이 한국말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언 말하면 또 은사가 기도의 은사니까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시간을 정하고 매일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도 밥을 꾸준히 매일매일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기도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도 매일 꾸준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 쉬는 것이 또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언 말의 은사든지 또 자기가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매일 시간을 정하고, 아니면 또 장소를 정하고, 지금 우리 교회당에 각자의 자리가 다 있듯이 또 교회당에 못 나오면 각자의 집에서 기도 자리를 정하고 거기서 일정한 시간대로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14장 2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는 것이죠. 직접. 그래서 이게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같이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기도를 못할 때에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시험은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유혹이거든요.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또 말씀을 잊어버려도 마귀는 우리를 안 잊어버려요. 항상 기억을 해요. 성도들을.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마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험을 하거든요. 템테이션으로 마귀들은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1시간이 꼭 시간적으로 1시간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리키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시간을 말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고쳐가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고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도 이것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고쳐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기도할 때 고쳐져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제 고치려고 하니 잘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 동안 기도하라. 심을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제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이제 고칠 걸 고치고 영적으로 이제 힘을 받을 거를 이게 또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하루에 1시간 하기가 좀 힘든 분들 힘들어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하시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바람직한 시간은 이게 가정을 가지고 또 직장을 가시는 분들은 한 새벽에나 아침에나 새벽에 직장이 출근하기 전에 한 3, 40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3, 40분 이 잠들기 전에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한 10시 30분에 잠을 주무신다면 한 7시 반 정도, 8시 정도 그때에 한 3, 40분 동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다. 그 증거는 머리가 맑은 거거든요. 기도했다의 증거가 머리가 맑아요. 머리가 맑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곤란해요. 안 그러면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한 9시쯤 되어 기도를 했다면 이제 머리가 맑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보면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게 기도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증거는 머리가 맑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기미하다, 답답하다, 기도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기도를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게 자꾸 방해를 했다든가 그런 증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기도한 후에는 이게 증거가 뭐지 잘 몰라요. 기도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한 새벽에 3, 40분, 저녁에 한 3, 40분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이죠. 맑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 맑을 때까지. 다윗은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하루 시작이에요. 하루 시작이 아침부터가 아니고 하루 시작을 저녁부터 그렇게 그걸 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다윗은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저녁 같으면 보통 한 5시에서 6시 정도, 6시에서 한 7시 정도. 그 시간이 저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아침에 9시, 그 다음에 12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 시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제 아침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5번. 시간을 막 정합. 하루 5번 기도한다. 이거 보대. 물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시간을 정하지 말고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항상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 기도를 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차곡차곡 말씀해 주셔요. 어쨌든 이 다윗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저도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다니엘서 이 말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거 지켜옵니다. 제가 거의 지켜옵니다. 점심시간에는 거의 못 지키면 차를 타고 가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하고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해요. 그 시간 정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도 지혜롭고 민첩하고 하는 일을 잘 해가지고 모함을 받아요. 시기 받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지경입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갈 그 직전에도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꼭 지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족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 생각도 하고 말을 했으면 입으로 뱉었더라면 꼭 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켰다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큰 은사, 또 여러 가지 크게 이게 쓰임받은 이유는 하루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방법은 매일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아니면 하루에 2번이라도 아침,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분들은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이 방언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뭐 방언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인가? 의심이 가요. 아닌가? 그럼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이나 1년 반. 그렇더라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1년이나 1년 반 지나면 자기 방언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한국말만 이게 특별히 하듯이 자기 방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방언으로 이게 하다가 또 성령이 임재하면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 이게 나와요. 아니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보면 이게 방언 찬송까지 나옵니다. 방언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방언 자수 나와요. 방언 노래예요, 방언 노래. 방언 노래 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마음이 힘들가
답답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 다윗처럼 심령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 시편이 주로 처음에는 탄식, 원망 이렇게 가다가 강구로 가다가 찬송,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을 몰아내 주셔요. 처음에는 막 다윗이 처음 기도할 때 막 나는 왜 이랬습니까? 어려움 많습니까? 적들이 너무 나를 괴롭힙니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찬송하고 찬양 나와요. 하나님께 또 감사로 끝나요. 시편 구조가 거의 그래요. 우리가 이게 방언 은사를 받아서 처음에는 의심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방언 나오다가 성령 임하면 여러 가지로 몇 개로 나오다가 방언 찬송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재밌어요. 재밌고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사모를 하시라니까요. 사모를. 방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이 성격이요. 좀 이렇게 좋은 말 하면 열정적입니다. 좀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좀 못됐다 성격이. 깍쟁이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마음 좋은 분들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언을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마음 좋으신 분들은. 좋은 말이 듣기 좋은 말은 모르겠는데 주로 방언 받은 분들은 이게 하여튼 뭔가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끝내야 되겠다 이런 성격이 그런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방언을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하고 장을 정하고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방언 사용 방법이 두 번째로 이 생각으로는 기도할 내용을 생각하고 입으로는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을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내가 말하는 건지 일부러 말하는 건지 성령께서 주시는 이게 진짜 말인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 이거 헷갈릴 때 있거든요. 의심할 때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기도 제목, 기도할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그냥 랄랄랄랄 하면 돼요. 그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이 맑아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게 마음 생각과 이게 영이 분리된 걸 말하거든요. 방언 말하는 건 영으로 말한다는 것이 영으로. 마음은 딴 생각을 해요.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다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면은 이게 그거 일일이 한 단어 아니라도 그냥 말하고 머리는 딴 생각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생각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생각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주기도문 안 하고 그냥 다 아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하고 머리는 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에 막 뭐고 제일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한 단어 한 단어 막 뜻 생각 막 간절히 안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막 신령한 사람 다 됐을 텐데 이게 암송을 다 하니까 딴 생각하는 딴 생각. 그런 것처럼 영어로 방언으로 말해요. 마음은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도 가고 또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기도할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영이 말할 때까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세 가지인데요. 기도 강구, 첫째 기도 강구 생각하고 할 때에 강구하고 그다음에 묵상, 명상이 있습니다. 강구, 묵상, 명상이 달라요. 기도하면서도 방언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거든요.
또 명상할 수 있거든요. 이 강구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강구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방언으로 하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예, 시편 63편, 시편 63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그죠?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했잖아요. 묵상이라는 말이 되뇌인다는 말이거든요. 소가 이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자글자글 씹어가 다시 누구듯이 이게 되새김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다시금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했어요. 새벽에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어떤 분이실까? 나의 목자시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이게 묵상이거든요.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묵상하는 것이 묵상 기도할 때요. 그렇게 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건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하나님 가깝게 되고, 그죠? 이게 강구가 있고 묵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이 있는데, 명상은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마디 하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주의 음성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방언으로 하다 보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동시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여쭈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여쭈었으면 동시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탁 주셔요. 음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사죠. 이게 방언에 말하면서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물론 눈 감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엎드려지면 잠잡니다. 이게 명상이거든요, 명상. 절에 가면 그걸 이렇게 도 딴다 그러는데 그걸 뭐라 하죠? 참선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하고. 그래, 꾸벅하면은 뒤에 큰 스님이 대나무 하다가 짝대기가 머리 탁 때리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명상, 참선이 그거거든요. 명상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명상하면 안 돼요. 묵상을 해야 되지. 강구 아니면 묵상하든지. 명상하면 잠자요. 거의 90분 잠자요. 딴 생각하든지.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 하다가, 아이쿠나, 이거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긴 있는데, 경험 다 했잖아요. 딴 생각 하다, 아이쿠나, 다시 와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명상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생각으로는 기도할 내용하고,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는. 할 때에 영이 막을 칠 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느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더러운 거, 재성,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가요. 그러면 몸이 막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요. 몸은 가벼워.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것들 우리 막 계속 공격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져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렇게 몸이 무거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다 보면 영이 맑아집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그것이 기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방언 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다서 1장 20절 보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 이성으로는 기도를 못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인간은 이성으로는 기도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방언 받은 사람들이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국말로 하더라도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함께 기도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이 있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게 합심 기도, 이게 큰 힘이거든요. 혼자 보다가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보다는 여럿이 나아요. 그럼 큰 교회 가면 낫겠네. 예, 큰 교회 가면 나왔습니다. 한 3,000명 모여가지고 다 일심 한 마음으로 주야 3,000명이 주야하는 거하고 우리 20명 주야하는 거 어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네, 하나님 마음이지만 그래도 집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20명에게 더 들어주신다고요. 네.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0몇 절인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 돼가지고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그 둘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말하고. 전무지사님 두 분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인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혼자가 참 힘들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듯이 그런 속담도 있거든요. 두세 사람 힘은 굉장히 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에 오순절 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했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전부 다 대주자야 큰 소리를 질러요. 큰 소리 지르면 하나님 기먹었나?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큰 소리로 주께 아뢰니 주께서 들으시로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다윗도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목이 시도를 불렀다니까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크게 대주자 불렀어요. 간절히 뭐가 간절입니까? 물에 빠졌는데 마음만 간절히 다 알겠지. 얘가 살려주세요. 누가 안 보면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들을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내 물에 빠졌어요. 죽겠어요. 이래 되지. 그 사진 보면은 대주제야 건주야 막 이렇게 과음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자람의 스트레스가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천국 가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람의 스트레스, 성장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게 성장 스트레스가 참 많거든요. 수가 많아졌을 때.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막 후지박아요. 왜 목사가 전도 안 하노? 목사가 설교를 그따위로 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안 오지. 왜 이렇게 빈자리 많냐?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도 합니다. 양이 양 새끼를 낳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럼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늙은 닭은도 뭐 새끼 알 못 넣는다고 또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막 늘어납니다. 사실 초신자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게 성장의 스트레스, 자람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이게 기도하다가 이게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할 때에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믿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비로 여겨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러지만 다 알 수 없거든요. 다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다. 그것만 알면 돼요.
예. 너무 또 아멘하고 또 좋아지면 마시고. 보통 세례받을 때 할머니 세례받을 거면 할머니 나 아무것도 모르는 데가 뭐 목사님도 그럽니다. 할머니 몰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그것만 믿고 있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그 13장 본전서 13장 8절 말씀 보면요. 8절 말씀 9절에 보면요. 8절 9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제가 이게 은사를 꽃에 비유를 했잖아요. 꽃에요. 은사는 꽃에 비유하는데 꽃은 열매를 맺으면 꽃은 떨어져요. 은사가 이게 떨어지거든요. 열매가 중요하지. 은사도 중요한데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꽃 가지고 하나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 가지고 하나님 갑니다. 성령 열매. 이게 은사가 이게 떨어져요. 다 패하고 그치고 또 패하고. 그 구절 보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알아도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일부분.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또 알아라, 지식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극히 부분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믿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할 부분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알고 믿긴 믿는데 믿어야 할 부분은 믿는 겁니다. 믿음. 다 알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비스러운 것은 나아놔야 돼요. 그걸 억지로 하려고 이단으로 3단으로 빠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예언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걸 나눠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고 할까요? 나를 보낸 자를 누구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단 말이 뭡니까? 가가 그냥 얘기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말만 하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알아야 할 거 알고 믿을 걸 믿고 부분은 믿음 나눠야 돼요. 이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죽어버려요. 모세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제자 빌립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야 빌립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하나님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 모세가 좀 많이 졸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쓰는 사람 보면 능력 받은 사람 보면은 끈질기게 성격이 끈질기다니까요. 열정이다니까요. 안 주면 나나보다 안 주면 고마워하고 이게 아니래요. 줄 때까지 하는 야곱이 왜 이스라엘 됐습니까?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해 주소서 천사 붙들고 씨름했잖아요. 안 된다. 나 가야 된다. 아니 되면 나의 복 주고 축복해 줘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복을 받고 은사를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말씀 받든지 끈질기 뭔가 있어야 돼요. 안 오고 마음 이러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가 그렇게 끈질겨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내 등만 보고 지나갈 때 등만 보고 다른 건 보지 못하자.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힘을 더 얻고 빨리 성장하긴 하는데 잘함의 스트레스는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이제 잘 믿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알아야 할 부분 알고 믿어야 할 부분 믿고 신부적 부분 남겨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눌릴 때 있습니다. 뭔가 억누르는 게 있어요. 괜히 무거워요. 뭔가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거의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 올 때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오면 잠 자요.
집에서 잠 푹 잤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잠을 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다. 또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도다 해가 막 그게 나는 억수로 좋아해가 사랑해가지고 나는 잠잔다가 그렇게 또 핑계 대는데 그때 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잠자는 거는 마귀한테 얻어터져가지고 물리가지고 잠자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 신앙에 잠자지 말고 깨라 하거든요. 이게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귀찮고 막 짜증 나고 막 하기 싫고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눌릴 때, 억압될 때, 잠 올 때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거의 못하는 사람, 기도, 영적으로 은사의 발전을 못한 사람들이 거의 이것 때문에 다, 그만 소나버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사님들하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요. 전사 옆에 있고 같이 기도하는데, 감동에 자꾸 이렇게 안수를 해라. 전사를 안수해라. 감동이 왔어. 야, 이것도 안수했다가 소문나면 어떡하나. 이게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게 또 감동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등에다가 했는데, 방언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만은 옛날에 방언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귀찮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 안 했다는 것이죠. 우리 방언말의 은사를 받을 때 마귀가 제일 싫어. 방해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거기 이 전사님이 방언을 하다가 그만 말아버렸어요. 오랫동안 이게 방언을 한번 받은 사람들이 잠재되어 있지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소멸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거기다가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디모데서 1장 6절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내가 네 안수하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의 은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더 강한 사람이 안수할 때 잠재된 은사가 불일 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쫙. 그래서 이게 하기 싫을 때, 눌릴 때, 잠 올 때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는 방언으로 하나님 왜 잠 옵니까? 이걸 좀 잠 안 오게 해주세요. 방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쫓아내는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방언이 이게 세집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들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말씀이거든요. 뱀을 지우며 하는 것이. 새 방언이 귀신 쫓아내는 방언이에요. 어두운 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눌리는 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센 방언이 나오고 그것들이 물리치고 뭔가 우리 쫙 기도질이 잡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물리쳐야 돼요. 그걸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해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아요. 요즘도 그런데 요즘은 영적으로 워낙에 혼탁해가지고 한 40분 찬송하고 방언하고 찬송하고 방언하고 한 40분쯤 가야 이렇게 좀 트인다 할 그 정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좀 이렇게 대학교 시절에는 그냥 찬송 한두 곡 해도 기도가 열렸어요. 요즘은 너무 어려워. 저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도를 못해요.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이게 눌리니까. 이 사탄이 옆에서 막 눌러버린다니까. 사탄이 막 잠자버려가니까. 그는 수면제가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떤 데 보면 수면제 먹고 뭐 잠만 하는 사람 많다 하는데 교회 오라 하십시오. 특별하게 있다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요.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싸우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죠.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아멘. 이게 4절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 친다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군사들이 전쟁하기 전에 진을 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8절인가? 예, 사탄이 하늘에 쫓겨나와가지고 교회와 싸우려고 마귀들이 진친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 건세에 잡은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단계의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교회, 각 가정에 진치고 있는 그 작은 또 귀신이 있고 각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한 귀신도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그렇게 악령의 계급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견고한 진입니다. 교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지 아니하면 악령들이 다 집을 진독했어요. 비비적했어요. 제가 영천에 있는 교회에 거의 다 다녀봤거든요.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으로 오시는 저 의사선생님도 처음에 영천에 있어 와가지고 영천에 어느 큰 교회는 거의 다 다녀봤대요. 그래가지고 자천교회를 가셨다는데 새벽에는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새벽에 계속 나오고 요새는 좀 제가 좀 친해가지고 교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톡을 하고 토요일날 이제 새벽에 좀 자고 이제 좀 이렇게 목사님 얘기 좀 하시다 하고 하는다. 영적으로 참 뛰어있어요.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방을 참 잘하시더만은 요리요리 이름 몰라 처음에는 요리요리 집사라고 이렇게 제가 붙였잖아요. 근데 아직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게 방언 안 하시고 그냥 가만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방언 안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요. 말은 좋은 겁니다. 한마디 하고 음성 듣고 좋은 건데 이 명상하면 자성하고 엎드리대고 잠자합니다. 잠 주무세요. 요즘 아예 막 저 비계벽 그냥 자요 그냥. 예. 이게 사람이 하는 거야. 이게 어떠한 견고한 진이 악령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요. 예. 영천에 어느 교회 보면 가까이 보면 예. 그냥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두운 년들이 탁탁 쳐요. 그리고 느끼시면 느끼실 겁니다. 탁탁 치고 어떤 분은 뭐 달러 본다하듯이 달러 붙어요. 교회에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이 귀신들이 벌벌 갑니다. 귀신들이. 또 이런 말하면 목사님들 저보고 또 어떻게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귀신이 있다는 걸 못 믿으면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귀신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귀신이 없어요. 그 전도사님 세상에나 귀신이 있으면 아주 교회에서 귀신 얘기합니까? 제가 지사님 성경도 모릅니까? 안 읽어봤는 게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성경이 무슨 얘기는 몰라요. 어떤 집사님인데 이제 건사 안수 반덕하는 거 그분인데 하느님 그 구분도 못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 게 극해요. 베레벨서 다 했어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도 안 가르치고 너무 관심이 없어요. 사탄 마귀들은 온갖 전략 전술로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둔하고 또 배우지를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는 것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각각의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남은 미래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